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본문이 예레미야서죠. 이 예레미야는 BC 646년에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만 20세가 되던 BC 627년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이제 소년티를 갓 넘긴 20살짜리를 선지자로 부르셨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적 상태를 딱 보니까 잘 준비된 좋은 땅인 거 있죠. 옥토로 준비되어 있고 또 시대를 보는 눈도 있고 평상시 기도로 잘 준비되어 있는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 그 이유, 그 당시 남유다는 거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이 타락했는데요. 그러자 하나님이 유대 땅, 여러분 보시기 여기가 동쪽이죠. 동쪽에 있는 바벨론을 갑자기 신흥 강대국으로 발전시키더니 이제 남유다를 압박하기 시작하게 하셨고, 북으로는 아수르가 이제는 압박하고, 남으로는 애굽이 이제 압박을 가하게 만들었죠. 동서남북이 완전히 둘러싸인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완전히 바람 앞에 있는 등불과 같은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셨던 것입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왕과 백성들은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예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 2절 보시면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 이는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이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경고하고 또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를 떠나면 안 돼. 그러면 매 맞는다. 수도 없이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18장 11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신자가 고난당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 해결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면 됩니다. 간단하죠? 말씀대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12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즉 헛말이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참 이 백성들을 보면요, 제가 비유하면 질긴 고래심줄 같습니다. 자동차 타이어처럼 얼마나 질긴지 좀처럼 돌이키려 하질 않는데요, 끝까지 길밭, 돌밭, 가시밭 상태를 고집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크게 벌하기로 결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인 것입니다. 본문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 할례받지 못한 자 내가 다 벌하리라. 즉 몸에 할례받았으니까 우리는 벌 안 받는다 라고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할례받은 적이 없고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우상 섬기고 있는 이방인들, 그들 모두를 내가 다 벌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26절, 곧 애굽, 유다, 에돔, 암몬 자손, 모압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이방 민족들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니 천지분간도 모르고 우상 숭배해왔고, 유다 민족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음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음성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을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회초리를 대시면 하나님 아멘, 또 하나님이 격려하시면 아멘, 칭찬하시면 아멘, 어떤 말씀이든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이 유다 민족이 받을 하나님의 벌이 얼마나 심각한지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는 밤낮으로 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울었으면, 요 예레미야 뒤에 예레미야 애가가 있는데 애자가 슬플 애자입니다. 슬픈 노래. 이 애가를 기록할 만큼 그는 늘 울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이었던 뜻이죠. 자, 여러분, 할례가 뭔가 하면 지금으로 치면 포경수술이죠. 즉 할례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몸에 흔적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 남자들은 소변을 보면서도 이 생리작용을 하면서도 나는 언약의 백성이구나. 그 먹이리로 되새기란 뜻이죠. 완전히 각인시키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라면 반드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받고 몸에 흔적을 남겨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할례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너희는 누가 뭐래도 언약의 백성이니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머릿속에 새기며 살아야 한다, 그 의도였는데 유대인들은 몸에만 할례를 행했을 뿐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오래 인사합시다. 마음의 할례를 받읍시다. 한 번 더, 마음의 할례를 새깁시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언약이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은 극히 싫어하십니다. 138을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에 새기세요. 세절기가 중요하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마음에 새기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에 행하는 할례를 행하는 일일까요? 오늘이 맥추절입니다. 하나님께 그동안 응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데, 올바른 맥추절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맥추절인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본론 첫 번째로 겸손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하라. 겸손하란 말은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늘 고개를 딱 숙이고 땡기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입니까? 첫째,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즉 인간관계를 말하죠. 여기 하나님과의 관계 다 포함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시 말해서 내가 더 부족하고 내가 진짜 못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 겸손한 심령이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못난 부분, 부족한 부분이 너무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자칫 그를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업신여기는 교만을 범할 수 있게 됩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장단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못합니다. 벌써 지금 같이 산 지가 한 26, 7년이 돼가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음식도 두 개 동시에 못합니다. 머리에서 이미 고장이 납니다. 하나 다 하고 나서 또 다른 거 하고, 이제 한번 요리해 상 차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뇌 구조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서너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해낼 줄 아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왜 그런 것도 못하냐, 이리 말하면요, 일이 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뇌가 그리 안 돌아가는데 너무 소리치고 다그치면 사람이 긴장돼 가지고 일은 더 안 되게 돼 있죠. 계속 격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 집사람은요, 일 처리 능력은 조금 부족해도 대신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부분은요, 탁월합니다.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우리처럼 성질 급한 사람은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그다지 공감하는 감정 안 생기죠? 왜 저래? 이랬으면 될 거를 이러는데요, 집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픈 마음을 읽어주고 이해해주려 하죠. 요새 예송이가 저희 집사람을 좋아합니다. 어제도 이내가 교회에 있으니까 언니 엄마 사모님 교회 안 오셔? 언제 오셔? 좀 보고 싶어, 그러는 거죠. 왜 그런 거 하고 알아보니까 얼마 전에 예송이가 발을 다쳤는데 엄마 아빠는 어디 다쳤어? 얼마나 다쳤어? 약 바르면 되겠다, 그거로 끝난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집사람은 딱 보자마자 어머나 예송아 어떻게 많이 아팠겠다,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마음을 딱 여는 겁니다. 사모님이 우리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사실 복음적인 면에서 따져볼 때 일처리는 빠르지 못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것이 복음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이 더 가치 있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종보다 박예전을 더 좋아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어떤 이는 한 수 앞만 볼 줄 알고 어떤 이는 10수 앞을 내다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한 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 또는 10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뛰어난 재능으로 인해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야의 재능에 빠져서 낙심에 빠져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장점과 단점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것이든 육신적인 것이든 있는 자는 없는 자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더 똑똑한 사람은 부족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돈 더 많은 사람은 없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성격이 더 좋은 자는 부족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믿음이 많은 자는 믿음 없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성격이 느긋한 사람은 급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구석구석 그 말씀인 거 있죠. 제일 안 되는 게 부부 사이입니다. 제일 안 됩니다. 늘 보고 사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단하기를, 제가 길을 가다가 거지가 동냥하면, 제게 동냥하면 저는 한 끼 정도 먹을 돈은 반드시 줄 것이다 라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스리랑카 갔는데 3사람이나 만난 거 있죠. 심지어는 도로에 차를 타고 딱 가는데, 제가 운전 안 하고 옆에 누가 운전하지만 외국인인지를 딱 알고 오면서 돈 달라는 거죠. 바로 제가 꺼내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이 엄청 많습니다. 물론 그 거지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귀신에게 잡혀서 거짓할 수도 있죠. 어찌됐든 그럴지라도 그에게는 하나님이 재물을 얻는 능력을 안 주신 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보다 더 재물을 가진 내가 돈이 있으면 제가 도와주려는 것이죠. 지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 겸손하는 비밀이죠. 두 번째로, 아무튼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은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 중 가장 좋아하는 무기인데요, 교만에 빠진 순간은 100% 사단이 개입된 순간인 것입니다. 즉, 남을 업신여길 때 사단이 탐탄 겁니다. 100%. 하나님은 모든 죄 중에 교만을 가장 싫어합니다. 이유는 루시퍼가 타락에서 악령이 된 것도 교만 때문에 그리 된 것이죠. 이사야 14장 12절. 자, 이사야가 루시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하늘에서 제일 빛나는 게 계명성이죠. 그게 루시퍼의 별명이었습니다. 천사장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루시퍼.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천사장인데 귀신으로 추락해버린 루시퍼에 대한 설명입니다. 13절 14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즉 하나님만큼 높아지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천사장이 교만을 품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과 위치가 똑같아지고 싶은 그런 교만을 품게 되었는데, 그 교만의 결과가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지옥을 말합니다.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결국 그는 악령으로 추락하게 되었고 지옥에 갇히게 될 운명에 잡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교만에 빠져버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지옥의 삶이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문제와 사건 하나씩 하나씩 터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패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만이라는 올무에 걸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평소에 옳고 그름을 앞세우지 말고 덕을 세우는 것에 우선시하세요. 한 번 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덕을 세우는 신자 됩시다. 이것이 겸손한 자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이 가하다 말은 옳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즉 아무리 당신의 말이 옳은 말일지라도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아무리 당신의 말이 일이 옳은 일일지라도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인데, 그러므로 옳다 틀렸다를 따지지 말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입니다.
내 입장보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고 교회를 살리는 쪽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자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큰 두 번째로 감사하라. 감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최고의 비밀입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이 자랑하는 전도자 우치무라 간조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이해심이 많고 아무리 배려를 잘하고 아무리 주 일에 열심히 특심인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높은 감사가 없는 신자는 생명 있는 신앙생활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은 말하기를 대부분의 신자는 위급할 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 그러나 그 위급한 데서 건진받은 후에는 감사할 줄 모른다. 바로 이런 자가 위선자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진단하는 건강 체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신자는 결코 믿음인 신자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할 제목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복음이 발견되어진 것 감사하세요. 지난주 영혼의 날씨에 대해 말씀을 받으면서 제가 네 가지 비유 말씀드렸죠. 자세히 보면 주님이 각 사람의 영적 상태를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면 될 것을 비유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복음은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수라고 해서 복음 깨닫는 거 아닙니다. 공부를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세전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실 우리는 불신자처럼 이 땅에 태어나서 복음도 모른 채 그냥 의식주를 위해서만 살다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그런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0절로 11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즉 사단을 깨뜨린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구원받은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복음 듣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없는 삼국시대 고려시대 태어나지 않고 또 일제강점기나 6.25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마음껏 복음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나게 된 것 감사하셔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은 실천입니다. 감사할 줄 아셔야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복음을 말해주는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셔야 됩니다. 또한 잘났던 못났던 복음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교회 성도들을 볼 때 그들의 윤리나 인격이 먼저 보인다면, 그들의 수준이 먼저 보인다면 그 순간부터 감사가 입에서 안 나올 겁니다. 그건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린 것입니다. 진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또한 복음 가진 부모님과 복음 가진 선생님 만나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우상 가문에서 태어나 자라셨는데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탁 받게 됐죠. 그때부터 이제 홀로 외롭게 영적 싸움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믿음을 지켜오셨고 이 믿음을 후손에게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우리 모든 자녀들은 이런 부모님의 걸음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눈물로 믿음을 지켜오셨고 가슴으로 많은 눈물을 삼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부족한 부모일수록 여러분이 인정해드리고 감사할 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치연이는 감사 많이 하세요. 네, 엄마 한 분으로 온 가문이 지금 복음을 받게 됐죠. 지연이 어디 갔노? 네, 감사하세요. 네, 송설에 한부자 현서야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지원아, 지선이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나은 집사님 진짜 감사하세요. 복음을 누리는 부모님, 기도하는 부모님 만난 거 진심으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정말 아브라함처럼 외롭게 지금까지 기도하며 살아오셨는데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23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세 번째로 감사할 것은 훈련석으로 넣어주심을 감사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려운 환경으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하세요. 문제 주신 걸 감사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출신인데 웬만해서는 체질 안 바뀝니다. 고통이 와야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러므로 어려움과 시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할례 받는 최고의 순간이죠. 다시 말해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나는 분명히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와 갈등이 왔을 때 불신앙해버리면 나는 사단의 종이다라고 나도 모르게 선포하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에 할례받게 하는 최고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음성만 들으려 하면요 하나님 음성 안 들립니다. 절대 안 들립니다. 그럴 때 아무리 기도하고 묵상해도 하나님 음성 안 들리죠. 그럴 때는요 대충 성경 이랬다가 딱 펴놓고 읽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음성 안 들립니다. 절대 안 들립니다. 내 주장, 내 요구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주장을 끝까지 고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음성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과 시련이 올 때 그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6편 16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마지막 큰 세 번째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인정하라. 세 가지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첫째로 절대 주권을 인정하세요. 이것은 실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절대 주권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 산업, 경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세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모든 만남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내가 평가하고 내가 골라냅니다. 그러다가 사람에 대해 원망하거나 원한을 가지게 되죠.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 알려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가,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절대 권력자는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좋다 나쁘다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그것은 죄다 죄가 아니다 라고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권력을 표시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동산에서 모든 실과는 다 따먹을 수 있지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자, 여러분 사실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는 주변에 있는 나무들과 사실 똑같은 평범한 나무입니다. 그 열매 안에 독이 있거나 그 안에 죄가 있거나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나무를 지명하시면서 저 나무의 실과만은 따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순간 그 나무는 인간이 멀리해야 하는 나무가 되는 것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권력이 개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권력자만이 죄다, 죄가 아니다,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지 권력자가 아니면 그런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아담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 아담은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어도 제가 아닙니다. 제가 맞습니다. 그리 말한다면 하나님은 여당이 되고 아담은 야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당되고 우리 인간은 야당이 되고 그러다 서로 의견 내놓고 입씨름하고 그러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평화롭게 될까요? 완전 무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사단이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 권력자가 되십니다. 가정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특히 가장에게 가정을 대표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좋다 나쁘다는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 결정권을 주셨죠. 가정의 머리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인데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입니다. 물론 주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되죠, 말씀 안에서. 그런데 요사이는 시대가 바뀌어서 여성이 가장 역할을 많이 합니다. 남성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 여성이 가장 역할을 하는데 그것도 괜찮죠. 뭐 여성 대통령도 나오는데 문제는 자녀들입니다. 요즘은 그놈의 인권이란 것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거 있죠. 가장이 아무리 그건 좋다 나쁘다를 말해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인권 아닙니다.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인권을 말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만약 자녀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권력에 반항하는 것인데 간땡이가 부은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인권은 사단이 가져다 놓은 인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세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가 행해집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멘. 예배 승리하세요. 오늘은 가기 싫다. 부부싸움 했으니까. 오늘은 열받아서 가기 싫다. 아닙니다. 오늘 부부싸움 대판했네요. 오늘도 아침에 열받게 하는 거 있죠, 집에서. 얼마나 제가 화가 났더니 뚜껑이면 스팀이 푸슉푸슉푸슉. 여러분, 제가 성질 정말 급합니다. 급한 분을 제가 다 이해합니다. 오늘 설교하겠나 싶은 거 있죠. 한 10분을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 있죠. 주여, 한참을 또 찬양 틀고 은혜 받고,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열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두 번째로 인정하셔야 될 것, 절대 목표를 인정하세요. 그것은 오직 복음화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즉 복음화란 여러분 자신 복음화, 가정 복음화, 도시 복음화, 시대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것이 절대 목표인데요, 이 언약을 막을 것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할 때 가슴을 치는 분은요, 제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결국 복음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복음화가 되고 말씀 운동 일어나고 가문 시대가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시간표도 복음화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저없이 제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복음화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표라는 말은 이유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부하는 이유, 즉 공부하는 목표, 그 공부를 통해 복음화에 쓰임받기 위해서 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선포합니다. 주일날 학원 가지 마세요. 안 가도 돼요. 학교 성적 조금 떨어져도 돼요. 평일에 최선을 다해서요. 안식일을 기획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배국 모임 있나요? 생각 안 하셨나요?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 했는데 제가 학생 때도 그랬습니다. 고시를 판검사가 될 고시를 본다 할지라도 주일날은 온전히 예배에 올인하세요. 하나님이 더 지혜를 주십니다. 나중에 어른 돼 보면 알아요. 학교 때 10점, 20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릴 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예배 승리하세요. 알았지요? 렘넌트들, 주일날은 예배 승리하세요. 특히 우리 하은이는 부모님이 안 믿는데 평일날 더 열심히 해서 성적을 더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날에는 최선을 다 예배 드리는 거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전부 다. 그러므로 공부하는 이유, 목표, 이 공부를 통해 복음화에 쓰임받기 위해서. 사업하는 이유, 목표, 결혼하는 이유와 목표, 이 또한 사업과 결혼을 통해 더 복음화가 되기 위해서 이 목표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마음과 생각에 할례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절대 목표가 없는 사람은 결코 마음에 할례받은 자가 아니지요. 이런 사람은 불신자와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먹는 이유도, 숨쉬는 이유도, 자는 이유도 전부 다 복음화와 관계없이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하는 이유가 딱 나와야 합니다. 복음화를 위하여, 선교사로 나가기 위하여, 진정한 전도자가 되기 위하여. 세 번째로 인정할 것, 절대 여정 인정하세요. 즉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여정은 이미 정해져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인정이 될 때까지 고생할 겁니다. 이유는 내가 걸어가는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정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예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는 것은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가 인생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지도합니까? 똑같이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끼리 어떻게 지도를 해줍니까?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여정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저의 길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길이죠. 심플한 길이요, 쉽게 풀리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성취되는 대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의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이어가게 하셨죠. 내가 너와 내 후손과 언약을 맺고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는 이렇게 선택받은 자녀들도 있고 타락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탈락하죠. 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 또 에스가 아니라 야곱에게,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장남 루벤이 아니라 유다에게 이렇게 흘러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먼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게 흐르게 하셨는데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낳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을 따라 흐릅니다. 말씀 따라 흐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불신앙했죠. 내가 분명히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사라를 통해.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지 못하고 그 하녀 하갈에게 들어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하면 아브라함의 불신앙이요, 아브라함의 힘이요, 아브라함의 의지대로 낳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 하갈이죠, 그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즉 자기 생각대로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여정을 걱정하지 말고 항상 말씀 따라가는 신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절대 여정을 믿는 신자의 모습이죠. 이때 마음의 할례가 딱 새겨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며 사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항상 찾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다시, 여호와의 눈은, 우리 저 예슬이 집도 늘 24시 보고 계십니다. 이 눈에 헤드라이트를 딱 해가지고, 예, 우리 저 김민혜 성도님 집도 다 보고 계시고 늘 보십니다. 예슬이 집도 보고 계시고, 예,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송지사님 집도 다 보고 계시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사람이 얼마나 없었으면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나을까 싶어서 늘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대 시대 때 많은 도시들 중에 제일 타락했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도시를 멸하기로 작정하셨고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셨는데,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갑자기 가슴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그곳 영혼들이 불쌍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곳에 자기 조카 롯의 가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안합니다. 잘 아시죠?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람을 다 죽이면 되겠습니까? 분명히 의인이 있을 건데 의인을 악인과 함께 다 죽이는 게 그게 합당합니까?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만일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만 있다면 그래도 그 성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실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창세기 18장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들 때문에 다른 모든 악인들까지도 용서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 경북은 우리 때문에 무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무사한 것입니다. 사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그냥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압니다. 1년 12달을 절기 중심으로 1년을 보냅니다. 절기를 위해 사는 거죠. 아무리 직장에서 상사가 나오래도 절기 지키는 날은 2주간, 3주간 휴가를 딱 내고 절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풍습, 생활 문화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로 가득해 있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면 모든 백성이 다 압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형식적으로만 지켜왔을 뿐 마음으로는 이미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매를 대기로 하셨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숱한 전쟁, 약탈,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이 의인은 단순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 마음에 할례받은 자,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 절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자, 절대 여정을 가리고 하는 자, 부족해도 마음에 할례받은 자, 그를 의인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명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다시 하나님 앞에 제안합니다. 하나님, 의인 45명만 있으면 그래도 멸하실랍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지 않으리라. 그래도 아브라함이 안심이 안 돼서 하나님이 4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멸하지 않으리라. 아브라함이 그래도 그 성읍에 의인이 없는 듯 보이거든요. 또다시 제안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30명만, 처음에는 5명씩 깎더니 이제는 10명씩 깎습니다. 30명 뿐이라면요, 그래도 멸하지 않으리라. 20명 뿐이라면요, 그래도 멸하지 않으리라. 마지막으로 하나님, 10명 뿐이라면요, 하나님의 대답은 동일합니다.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한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수만 수십만의 목숨이 의인 10명에 의해서 살고 죽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도시는 멸망하죠. 이것은 그 도시 안에 마음에 할례받은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그 도시로 이사해 가서 들어가 살고 있던 롯과 그의 가족들도 의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롯은 그냥 동네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문화 즐기고 그의 두 딸은 복음 없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 살았는데 복음 없는 사유를 만난 거죠. 그래서 불신자와 똑같이 본능에 충실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롯은요, 소돔으로 이사하기 전에 삼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죠. 그러니 소돔으로 빨리 이사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설교도 안 듣는 곳으로, 자꾸만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안 듣는 곳으로 이사 갔던 거죠. 지금은 그나마 믿음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 덕분에 우리 후손들이 그나마 별탈 없이 살고 있고 이 도시도 큰 재앙 없이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떠난 이후에 우리 후손들이 지금 믿음으로 살 것으로 보이십니까? 만약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 후대가 살아갈 훗날에는 제2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될 확률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기를 힘씁시다. 마음에 할례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심을 여러분이 거절하세요. 나중심으로 사는 것, 나도 모르게 나중심을 내세우는 것 거부하고 하나님 중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선택을 말합니다. 거절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죠.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감사하고 인정하는 신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백성과 이 나라가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